안녕하십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 두 번째 강의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10절. 그렇지만 그분을 타박상을 입히는 것이 주님을 유쾌하게 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예수를 타박상을 입히는 것이 개혁성경 표현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유쾌하게 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타박상 입히다 나서 탁 때려서, 이 부르짖으란 말은 뭐냐면 탁 때리면 그 상처가 나고 타박상이 생기잖아요. 그걸 보고 말한 겁니다. 근데 개혁성경은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로다 이르랬죠. 킹제임스는 뭐라 되냐면 그분께서 그분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비통에 두오셨다. 비통함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 비통에 나서 슬프고 애통하는 거, 그걸 비통이잖아요. 비통에 두오셨다. 님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만드실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의 혼을, 예수스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죄를 위한 허물이 아니에요. 죄로 인한 허물로 만드실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분의 혼이 죽임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는 말한 것처럼 죄로 인한 허물, 이 말이 뭐냐면 지난번에 강의에서 이거 했죠. 죄로 있도록 이거 했죠. to be sin, 죄가 되도록이 아니라 죄로 있도록. 그러니까 주님은 죄라는 존재가 됐다면, 죄라는 존재.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없애버리려면 본인 자신이 죄덩어리가 돼야 되는, 본인 자신이. 그래서 그분이 죽임을 당한다면, 죄는 죽어야 되거든,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만드실 때에, 그러니까 혼 이꼬르 죄가 되는 거예요. 혼 이꼬르. 왜?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이 죄로 인한 허물, 이 말은 뭐냐면 그 죄값에 대한 죽임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분께서 그분의 씨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씨를, 예수스의 씨를 보실 것이며, 씨를 본다는 것은 뭐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분께서 그분의 날들을 연장시키실 것이며, 그러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분이 죽으니까 그분의 씨가 많은 열매를 보잖아요. 그분의 씨를 보실 것이며, 그분께서 그분의 날들을 연장시키실 것이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예수스의 날들을 연장시키신다.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의 생명의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다는 거죠. 주님의 유쾌함이 그분의 손 안에서 형통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유쾌함이 예수스의 손 안에서 형통할 것입니다. 참 이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수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로 계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죽는 거예요. 이따가 말하지만 여기 보면 내가 결론에 말하려는데 지금 미리 말해야 되겠네요. 창세기 22장 8절.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둘 다 함께 갔다.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 자신이 불태워 죽임을 당한다, 그 말이죠.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만들 거다. 근데 개혁성경은 어떻게 됐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래 됐죠. 이거는 완전히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스죠. 하나님께서 예수스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죽었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스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하셨다 했는데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이 뭡니까? 예수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예수수고 예수수가 하나님 자신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니꼬르단 말이에요. 니꼬르.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동시에 어디든지 계시고 동시에 아버지면서 동시에 아들이요. 동시에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이걸 강의 들으려면 이제 내가 강의한 것 중에 그 이름 예수수 50강 있습니다. 50번 강의한 게 있는데 그걸 들으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좀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분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 이렇게 킹제임스로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서 포신 죄로 인한 이걸 없애버리고 계약하여 속죄의 사실을 숨겼다. NIV에 NASB 당연 이랬다고 내가 적어놨죠. NIV 봅시다. 그분의 생명을 혼 대신 그분의 생명이라 했죠. 그분의 생명을 죄책 헌물로 만드시더라도 요거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거는 비록 그 주님께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분의 생명을 죄책 헌물로 만드시더라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 킹제스는 어떻게 되냐면 그분께서 님께서 그분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만드실 때에 이래 되는데 NIV는 뭐냐면 만드시더라도 이렇게 되죠. 만드시더라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로 인한 그분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 이 표현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지금 이거 글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강의하신 이 목회자는 이 존 파이브 목사는 계획성 갖고 설명하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설명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계획성 갖고는 너무나 뭐랄까 매칭이 잘 안 됩니다. 그래 그분이 이제 책에 보면 막 이런저런 설명을 해놨는데 저는 그 설명 읽지 않고 이 본문 자체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하고 계획성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분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일어났죠. 계획성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죄를 위한이 아니에요. 죄를 위한 또 보통 그렇게 번역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2절 그리고 사랑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해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향기용으로 하나님께 헌물과 희생물로 주어 오셨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향기용 이거다고 여기 창세기 22장 8절을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 이거 같은 말입니다. 개념이.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하고 에베소 5장 2절이 이거 아주 그 의미가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개혁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봐보세요. 여기도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해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향기용으로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향기용으로 이 포는 용으로 그래야 됩니다. 용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헌물과 희생물로 주어 오셨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헌물과 희생물로 자신을 주어 오셨듯이 사랑 안에서 걸어가라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래 됐죠. 근데 NASV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는 너희를 사랑하시고 어스를 유로 바꿔놨어요.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개혁성도 보세요.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해놨죠.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러죠. 너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한 같이. 우리 어스냐 유나 이거 다릅니다. 이 개혁성경은 이거 NASB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오셨고 이거 NIV는 또 이걸 제대로 해놨더라고요. 이 우리를 사랑해 오신 겁니다. 우리를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향기용으로 하나님께 헌물과 희생물로 주었듯이 말입니다.
그렇듯이 사랑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창세기 22장 8절에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둘 다 함께 갔다 그랬죠. 근데 개정예견은 이렇게 됐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그랬죠.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이래 됐죠. 그러니까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향기용으로 하나님께 헌물과 희생물로 주오셨듯이 이렇게 됐죠.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스지. 그러니까 예수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세 번째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이 죄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왜? 인간을 만든 분이 하나님 자신이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 자신 외에는 누구도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양 1000마리 10,000마리 죽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양은 이제 그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직접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뭡니까? 예수와 히브리어로 예수와 이 말은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가장 잘 알잖아요. 근데 자동차 문제를 완전하게 고칠 사람은 그걸 만든 사람 외에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때문에 인간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문으로 이런 말 있죠. 결자해지란 말 있죠. 결자. 묶은 자가 풀어야 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죄짓게 만든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인간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인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그분은 반드시 나무에서 죽어야 돼. 왜?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고 인간이 죄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이 있죠. 그건 뭐냐? 주님께서 나무에 있는 그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의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원상복귀시켜야 돼. 다시 말하면 그 죄를 유발시키는 그 열매를 주님께서 다시 구원을 시키는 열매로 오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열매가 되다면 부활의 열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가 열릴 수가 없어요. 열매가 될 수 없어요. 그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가 그대로 있을 것이되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을 것이다. 맺을 것이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볼 때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자신이 아들의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사랑의 극치의 그 표현이 뭐냐?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주겠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갖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언어적으로 그걸 사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죽었단 말이 이게 뭔 말이냐? 그분은 제가 강의한 것 중에 요한복음 3장 내가 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안에 있는 그분이 땅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땅에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동시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생각 때는 그분이 죽으시면 그분은 없어졌겠네. 그게 아니고 그분은 동시에 가능한 거예요. 마치 동시에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이 사람 속에도 계시고 저 사람 속에도 계시듯이 이거는 우리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아버지로서 계신 그분이 동시에 아들로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동시에 지금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단 말이에요. 이걸 강의를 들으려면 그 이름 예수스 50강에
여러분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그냥 오늘은 이제 그런 일 다 얘기할 수 없고 결론은 뭐냐?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 그 이부 그 후손들이 모두 다 지옥 간다. 그러면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비극이죠. 그 비극을 막기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죄라는 존재가 됐어서 이 땅에 오셔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계획성경은 영혼을 속건제물로 일어났죠. 영혼을 속건제물로 아니고 그분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성경 번역하고 이 킹제스 번역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보고 점수 주라면 100점 만점에 1점 주기 빼기 1점 이상도 못 주겠어요. 제가 볼 때. 그냥 뭐랄까 대충 그냥 뭐랄까 적당히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이거 굉장히 따지고 보면 번역이 너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것은 포신 이것이 제거되고 계약하여 속죄의 사실을 숨겼다. 속죄의 사실을 숨겼다. 아리송하고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10절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에베소 5장 2절 이것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8절 이것하고 내용 자체가 일맥상통하잖아요. 근데 계획성경 갖고는 절대로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뒤죽박죽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거 갖고 하루 종일 강의해도 부족하지만은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도 어떤 사람이 전화 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킹제임스 성경에 뭐가 잘못되고 뭐가 어쩌고저쩌고인데 참 웃기는 게 뭐냐면 그럼 계획성경이 잘 돼 있냐 이거야.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엉터리 학자들의 그 글을 읽고서 그냥 맹신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정말로 너무나 일목요연하고 완벽하게 아구가 탁탁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수죠. 그 예수수가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수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수, 태우는 헌물용, 태우는 헌물용 어린 양 다 똑같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장소가 바로 지금의 어딘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걸 제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장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골고다단 말이에요. 그것이 교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딱 일목요연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덴 동산이 위치가 어디냐? 에덴 동산이 어딘 줄 아세요? 교리적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장소가 에덴 동산이에요. 선악과 나무가 어디가 있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예요. 그 에덴 동산의 위치는 어디냐? 아담과 하가 범죄한 곳이에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태우는 헌물로 번제라는 것은 번자가 그 태울 번자입니다. 태우는 헌물로 바쳤잖아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그거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했습니까? 동물로 희생물로 바쳤잖아요. 상징적으로. 그거하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 일목요연하게 똑같은 거예요. 어렵고 하나도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교리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또 말하면 사람들이 지형이 그때가 아니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강의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교류적으로, 지리적으로 이게 일목요연하다니까. 일목요연하네. 딱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 지역이 에덴 동산이에요. 물론 이제 동산이라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동산이란 말이 아니고 이제 정원이라 그랬죠. 정원이 맞아요. 동산이라는 표현보다 정원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에덴 정원, 에덴의 정원.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곳이 뭐 100평, 뭐 500평 그런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그게 옛날에는 그 지금 중동의 그 사막 지역이요. 전부 다 숲이 우거지고 기가 막히게 좋은, 말하자면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그것이 다 파괴되고 무너져가지고 사막이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뭐랄까, 험한 광야가 됐지만은 광야가 아니라 황야. 왜 광야인지 알아요? 황야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 히브리어로 또 설명하려면 복잡해서 내가 말 안 하지만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황야의 생활을 해야 돼요. 왜? 황야가 뭡니까? 거친 들이잖아요. 거친 들에서 이게 쉽게 말해서 고난이잖아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만나는 그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그것이 불행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 그 장소,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 성경의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황야 생활, 이 광야 생활은 유익한 거예요. 편안하게 배부르고 등 따고 그냥 근심 걱정 없이 그야말로 그냥 왕자처럼 공주처럼 지내시면 좋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건 뭐 히브리어까지 얘기하면 또 복잡해서 내가 말하는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오늘 강의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 죄로 인해서 친히 태워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거다. 이게 이게 중요합니다. 개혁성경은 자기를 위하여 이래 됐죠. 이게 아닙니다. 그래 이런 것을 번역을 잘해야 되는데 전부 다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아들의 몸을 오신 그분이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분의 죽음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슬픔이지만은 결국은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열매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주님을 유쾌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